하는 말, 단어, 이걸 보면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죠. 맥락 없이 이해하면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앞에 맥락은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 부분만 발췌해서 아예 뜻을 호도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맥락하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맥락과 상관없이 그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 뜻이 좀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맥락하에서의 뜻과 그리고 이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봐도 두 가지의 뜻이 사실은 달라질 수 있지만 둘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괜찮은 뜻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하에서 알 수 있는 주제를 대주제라고 한다면 그 대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 맥락과 상관없이 이 비유의 독립적인 뜻, 즉 소주제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소주제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소주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지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별로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별로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만 이 네 가지의 밭의 모습은 사실상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 좀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바빠지고 또는 더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그냥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을 때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아주 즐거운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다든지 그것에 마음이 더 뺏길 때 그럴 수 있죠. 혹시 오늘 명절 같은 이날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상외로 여러분은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사실은 보통 보면 명절 앞두고 성도들이 특히 또 오시기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반씩 떠나가시고 또 오시기도 하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해요. 또 어떤 때는요, 목사에게 섭섭한 일이 있거나 또는 화가 나 있을 때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그분에게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다 튕겨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노회에서 민감한 사항들을 앞두고 노회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끝나고 성례 다 하고 예배 2번 드린 거예요. 성례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나부 들으라고 하냐면서 따지는 그런 원로 목사님을 제가 예전에 봤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을 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그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이러시잖아요. 길가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아 먹는, 다른 제자들의 말씀까지 빼앗아 먹는 사기, 마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사람별로 이런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꼭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때만 쓰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네 가지의 밭과 같은 모습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영역들이 존재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피웠는데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길가와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돌밭과 가시밭 같아서 잠시 동의한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을 갈아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 갈등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참는 과정들을, 훈련받는 과정들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알기 쉽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해석이 필요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요. 주님은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라고 말하죠. 자신들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라고 했죠. 어떻게 다릅니까? 무리는,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면 무리나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면 멈춰서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에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죠. 듣고자 하는 이가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좋은 말씀, 내한테 좋은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자신이 좋아할 말씀만 가려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해요. 왜 다 들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잠시 2박 3일 여행 갈 때는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문화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면 됩니다. 그죠? 사진에 찍었던 거 나도 한번 보자. 그 앞에서 난 찍어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함께 뒤섞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배워야겠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야겠죠.
그 사람들의 태도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주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으로 들었는가 아니면 무리의 마음으로 들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들려질 수도 있고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려면, 주님과 함께 살려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제자,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 중에 하나니까 때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같이 듣겠습니까? 이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내 살 길이다 라고 믿는 제자의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말씀을 품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하였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냐 아니냐는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지의 차원도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에 비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떠나요. 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가 고프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시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 부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애매한 비유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 굳이 알고 싶은 마음도 소망도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소화하려고,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덮어놓고 믿겠습니다 라고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비유를 주님의 제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지는 거죠. 1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온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12절,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씀. 이것은 제자와 무리가 처음에는 비슷하고 처음엔 같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같이 기쁘게 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믿겠구나, 마치 현대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제자로서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지도 못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품는 존 밭과 같은 제자의 마인드가 아니라면 극단적인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자로서 끝까지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몇십 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말씀을 품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열매는커녕, 하나의 열매는커녕 받은 은혜마저 다 사라져 버려서 애초에 말씀을 아예 받지 않았던 길가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또한 믿고자 하나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탓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배 타서 막 무서워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해도 어떻게든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냐면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해요. 왜?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혹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그냥 크게 변화돼가지고 내 삶을 그냥 돌이키진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완악한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잘못된 길로 부정당하면 어쩌나, 어떻게든 자신들은 잘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제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데,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할까봐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상의 뜻을 보면 이렇게까지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무뎌졌다라는 뜻이에요.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극받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싫은 것이고, 나에게 뭔가 심적인 동요를 일으킬 만한 자극과 충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경험하고 어떻게 되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기존에 익숙한 것을 사수하는 것을 보수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진리와 가치를 보수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정해져 내려왔던 의식을 행하는다든지 또는 기득권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보수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구습을 고집하는 것을 마치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수적인 가치로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말도 하지만 사실 뭐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지고 마음이 다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그 완악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밭이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완악한 마음, 즉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왜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변화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기 싫은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주님이 비유하시는 4가지 밭의 사람들 중에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유대인들, 그들 중에는 불신자는 없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특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가라는 길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며 우리는 최소한 나는 길가는 아니겠지 라고 하지만 의외로 길가와 같은 밭인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물며 나머지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밭만 되어도, 가시밭 정도만 되어도 그래도 조금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여겨져요. 왜? 돌밭이나 가시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거든요. 기쁨으로 받아요.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지쳐가고 상처받으니까, 시험 받으니까 다 꺾여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은 애초에 말씀을 받지 않던 신앙이나 별 다를 바 없다라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은 결국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밭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4가지 밭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어떤 밭도 있는 겁니까? 좋은 밭도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런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좋은 작은 영역에 있는 좋은 밭과 같은 그 좋은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4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정말 그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좋은 밭이, 우리의 모든 밭이 다 좋은 밭이라서 하나님의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길가 같은 마음도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이 좋은 밭을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겠죠.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간해야 될 땅이 있는 거죠. 아직도 길과 같은 밭도 있고요, 돌밭 같은 밭도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밭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경을 해야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점점 더 우리 안에 좋은 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나를 맡기고 순종할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4가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결국 좋은 밭으로 만들도록 씨를 뿌리니 그 밭을 갈았던 이가 누굽니까? 농부잖아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이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능력 있게 30, 60배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